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평화의 바람이 분 한반도, 이를 위해 기도해온 한국교회의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인 2만여 명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정을 듣고 시민권 찾아주기 운동에 나선 한인교회 관계자들이 한국교회에도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최근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던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김영주 원장을 만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은 얼어붙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분 해였죠. 한국 교회도 남과 북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꾸준한 지원 활동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군사 분계선에 선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역사적 순간은 2018년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시 이루어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전쟁 위기감이 감돌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한반도에 이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까지 한국 교회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이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부터 세계교회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었던 지난해 겨울엔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대림절 첫째 주간을 한반도 평화를 밝히는 기도 주간으로 정해 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교계에선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바라는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Peace must be achieved by peaceful measures in diplomatic ways. Afte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ll military actions in progres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must cease.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탄 이후에도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에는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해소되며 정말 평화로운, 그리하여서 하나로 되어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에 집중해온 한국 교회는 향후 대북 협력 사업이 가능해질 것에 대비해 대북 창구를 단일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족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한 기독교 차원의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펼쳐온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에 북측도 조금씩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단체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올해 성탄절을 맞아 처음으로 성탄 축하 영상을 보내온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와 교우 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2018년을 보내는 한국교회는 다가오는 새해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2만여 명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무국적 입양인 상당수가 추방됐거나 추방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포 사회가 이들의 시민권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대한민국. 어떤 형태로 입양 보내느냐에 따라 입양인의 처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인 부모가 한국에 와 입양 절차를 진행할 경우 IR3 비자를 받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한국의 입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단 미국으로 보낸 뒤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 IR4 비자를 받습니다.
이들은 18세에 시민권 획득 절차를 거쳐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은 모두 3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한국 출신은 2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도 아니고 한국 시민도 아닙니다. 상당수는 입양 당시에 입양 관련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아 미국 시민권 획득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이 제대로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큐멘트가 없는 상태에 있는 입양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변호사비서부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포사회는 이들이 일괄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저도 3남매가 있는데요. 엄마도 아빠도 없고 또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엄마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맘이지 엄마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한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18세 이전에 파양했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시기를 놓친 경우 등입니다. 지난 2000년에 아동시민권법이 제정돼 무국적 입양인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됐지만 구제 대상이 18세 이하로 제한돼 당시 19세 이상은 아직도 국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국적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무국적 입양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한 뒤 추방됩니다. 한국 출신의 무국적 입양인 상당수가 추방됐거나 추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포사회는 이들이 추방당해도 문화가 다르고 부모도 없는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한다며 한국 정부와 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 운동, 릴레이 기도 운동하고 있어요. 법을 상정해 놓았고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땡큐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2년을 다시 할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우리 국민과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 또 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거는 해주실 것 같아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 그중 2만여 명이 미국 시민도 한국 시민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더러는 절도, 강도, 마약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던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남북 화해와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짜 뉴스와 동성애 논란 등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이념적으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최근에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원장인 김영주 목사를 만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성석 선임 기자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가짜뉴스 논란에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곤 했는데요. 가짜뉴스 논란에 한국 교회가 휘말리게 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너무 덩하니 했던 거고, 그리고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바뀌게 돼서 교회가 상당한 부분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뉴스를 유통하고 또 그것을 이게 사실로 믿는 그런 이제 조직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경향들이 생겨서 그 경향들이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동성애 논란은 지난해에요 올해도 우리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개신교인들은 동성애를 죄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하면은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양자의 충돌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를 볼 때에 기독교인이 지금 이제 조사대로 말하면 상당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 사회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에 오히려 이런 분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안아야 될 인권적 차원에서 보는 것은 우리 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잘 못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남북 평화와 통일의 문제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기사연의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서도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통일에 대한 찬성 입장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통일에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 목소리가 교회에서 꾸준히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잣대, 이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기독교인들이 통일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통일 문제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통일 문제를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선교적 과제로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에 분단이 있고 남북에 각각 그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당연히 상대의 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와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답방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가 크게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한국계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한 해이기도 한데요. 즉 교회 세습 논란, 목회자 성폭행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근심거리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의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문제들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저도 뭐 기독교인이 한 사람은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교회가 그동안 압축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성장의 열매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견해 차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은 공공신학을 확보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를 하나님의 교회에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들은 좀 더 자중자애해서 자기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보실 때 그래도 올해 한국교회 이것만큼은 잘한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내용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변화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직까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적인 일한 것이 최근에 몇 가지 사건 때문에 폄하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전통을 잘 살려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잘 감당하면은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희망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 어려운 곳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고함 기도회 팀이 올해는 여성들을 위한 성탄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등 19개 기독교 단체는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어려운 곳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고함 기도회 팀이 올해는 여성의 관점으로 드리는 성탄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폭력 피해 여성과 장애 여성, 이주 여성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과 성찬 예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여성들의 그런 어려운 형편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받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등 19개 기독교 단체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479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와 전북 지역 난민 인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역 20개 교회가 연합해 대구 동성로 거리로 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제6회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열고 8개 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구 지역 20개 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와 복음지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참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제6회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부 버스킹팀의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8개 팀이 공연을 펼쳤고 액션 치어리더 팀 버니스가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고 밤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4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